오늘 하나님의 벗이 되는 비결이라 혹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 세계 사계제라고 하는 책을 쓴 레베슨이라고 하는 분이 성공해 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들었어요. 하나는 비전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또 하나는 그 꿈을 실현해 주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도와주는 선생, 스승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이 제일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승도 좋고 자기 결심도 좋지만은 더 나아가서 좋은 선생이,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 대단히 중요한 거죠. 더구나 우리 영혼과 육체를 함께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또 내 생명을 넘치게 해주는, 활력 있게 해주시는 그런 주님, 이런 분이 바로 나와 가까이 있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내 친구가 되신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친구 삼아서 축복받은 사람들, 수임받은 사람들 있죠.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멸망을 받지 아니하는 홍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벗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참 아들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축복받았던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사람입니다. 또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벗이 되었고, 그리고 참 유명한 왕이 되고 참 성자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던 이런 다윗 왕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가까이 함으로.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원수,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시겠어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지금 가늠한 여인 혹은 음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실제 그대로 가늠하는 사람, 부도덕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교회 나오면서도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이 있어요. 저와 같이 사역을 했던 여전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대학교 교수고 아주 얌전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가까운데, 같은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예요. 전혀 이분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 셋 낳도록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셋 낳았을 때 그때 알았어요. 아주 너무 황당하고 너무 기가 막혀서 목사님하고 상의했더니 목사님께서 그냥 넘겨주고 당신은 사역을 하라. 그래서 그분이 신학을 해가지고 제가 영동 제1구에 있을 때,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와 같이 한 5, 6년, 7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일본 선교사 가가지고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참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두 집 살림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부도덕한 사람들이 세상에,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속에서 이 지금 가늠한 여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한쪽이 잘못하면은, 부정하게 되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너희 영적으로 가늠하지 마라, 하나님 놔두고 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자, 성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보십시다. 너희를 정결케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남편이 되시는 분이에요. 교회 남편이 되시는 분이에요. 주님과 교회가 부부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은
이것은 부정한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세상이란 말이 나옵니다. 세상은 뭘 말하냐?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의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또 이 세상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중심인 것, 그리고 물질주의에 팽배되어 있는 사람. 목사님, 그래도 나는 조금 낫네요. 왜냐하면 요 몇 개 중에서 나는 그 속에서 좀 빠지는 게 있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들어볼까요? 나는 하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잘 나오잖아요. 네. 저는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좀 사랑합니다. 그렇죠? 네. 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 중심인, 자기 중심인 것, 혹은 물질주의가 내 속에 팽배되어 있는 것, 여러분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한 가지를 잘못하면 다 속한 것입니다. 난 요거 조금 나니까 여기는 조금 괜찮네라고 아니라, 이 중에 어떤 것이든지 내가 거기 해당되면은 이것은 모든 것에 해당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따라가고 악한 곳이 바로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주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마귀적인 것이 바로 이 세상적인 것이다. 이 세상주의는 한없이 어리석은 것이며, 그리고 그 결과는 절망과 좌절과 불만족과 어둠이며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영육이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올림픽 대회에서 참 금메달을 따고, 그 다음에 미식 축구에 들어가서 미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밥 헤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58세 때 미국의 USA 투데이지에서 그의 근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64년도 도쿄올림픽에서 신기록으로 100m 신기록으로 세계 신기록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400m에서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식 축구에 들어가서 달리기 잘하니까 아주 대인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서 아주 인기가 대단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은퇴하고 나서 박수 쳐주는 사람이 적어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술과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5년형의 언도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1년 만에 이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석방되고 나서 이 사람은 더 비참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실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더 이 사람은 술과 마약으로 들어가고, 수차례 이 사람은 재활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고, 이런 일을 가지면서 그의 몸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거 할 수 없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저 어머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간과 신장이 망가졌고 전립선 암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 1분에 12, 거의 죽어가는,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서도 내놓은 겁니다. 이 사람 못 삽니다 하고 가망성 없다고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의술로는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살아났다고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이 새로 태어났을 때 달라스 카우보이스 팀이네요. 그 미식 축구에서 이 사람을 참 공로자로 이 사람을 이제 반지를 주고, 그리고 최고의 명예 인물로 이 사람을 이렇게 추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떠나고 자기 인기를 따라서 쾌락으로 빠졌을 때 그가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망가진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망가진 그 몸을 고쳐주셨고 땅에 떨어진 명예를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한 것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랬어요. 노럴랜드 고엣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을 가리켜 반겸손 시대다. 반겸손 시대. 반겸손 시대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은 교만한 시대다. 교만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시대,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저주받은 시대라고 그는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죠. 부모들이 자식을 높입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넌 최고야, 넌 천재야, 우리 아이가 최고야 하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제 어느 차 뒤를 따라가니까 그 차 뒤에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차 안에 까칠한 아이가 있어요. 까칠한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엄마들, 우리 교인들 이런 글바 붙여놨습니까? 붙여놨어요? 창피해서도 손 안 드나? 창피할 건 없어. 모를 때 했으니까 다 용서가 돼. 그래서 난 물어봤어. 까칠한 아이, 차 뒤에다 까칠한 아이가라고 그랬는데 그 까칠한 아이란 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지어 그래. 여러분, 까칠하다는 말은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 안에 까칠한 아이가 있어요. 바꾸면 어때요? 이 아이에 온유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에 순한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까칠한 아이라고 그러면 그 까칠한 아이가 될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키울 거니까 까칠한 아이로. 그러나 온유한 아이라고 그러면은 그 아이가 온유하게 되지 않겠어요? 혹시 우리 엄마들 아빠들 그 붙였으면 오늘 좀 띄고, 그거 한번 많이 파는 것 같아. 자기가 써서 만든 게 아니고 스티커를 붙인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여러분들 써서라도 이 차 안에는 온유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애기 이름이 온유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온유하게 키우기를 바랍니다. 중국에 가니까요, 전부 다 왕자고 공주예요. 한국도 그랬는데 거긴 더 그래.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부 왕자고 전부 공주야. 여러분, 왜 왕따 당하고 살죠? 왕따 당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겸손했기 때문에, 신실했기 때문에 딸림 받았나요? 아니죠. 교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왜 해고당하는 일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이유 중에 최고 이유가 교만하기 때문에,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는 위라고 하는 말과 하나는 나라고 하는 말, 자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교만이 되었는데, 여러분, 내가 위에 있는 거예요. 모든, 심지어 하나님 위에까지 올라가려고 그래.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교만한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곧 멸망인 것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실까요? 잠언 16장 같이 보십시다. 시작.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기 교만이란 말은 불경건한 부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인데 불경건해. 요새 새로운 부자들이 생겨가지고 갑질들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처음 할 때는 얼마나 참 겸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이제 돈 벌어지니까 이제 갑질하는 거예요. 교만이 생긴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맞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 왕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을 시작했다가 교만으로 끝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만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만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니 하나님께서 그를 내쳐버립니다. 버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벗이 되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벗이 될까?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친구가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통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통해야 되고, 생각이 통해야 되고, 사상이 통해야 되고, 삶이 통하는 사람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친구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부모에게 혹은 자식에게 혹은 부부에게까지라도 말할 수 없는 것을 친구에게는 말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친구가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친구인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관계, 혹은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더 나아가서 참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더 나아가서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찾는다면 우리는 요나단을 늘 말하죠.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만나가지고 그는 왕위를 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것을 넘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요나단이 딱 다윗을 만나 보니까, 다윗을 향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는 저 친구가 왕이 되는 것이 훨씬 나라를 위해서 좋겠다.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는 저 친구가 왕이 되어야만이 이스라엘이 산다 하는 것을 이 친구 속에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진정한 친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내가 장로가 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권사가 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권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됐으면 더 좋은데.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제 말을 조금 자랑하는 얘기가 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저희 형님을 목사를 안 만들었어요. 우리 형님은 천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근데 천재인 우리 형님을 하나님께서 목사시키지 않고 저를 목사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조금 형보다 겸손했던 것 같아요. 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우리 형님보다도, 또 우리 형님을 낮춰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 형님보다도 제가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형님을 목사 안 시키고 저를 목사시켰던 것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보시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 될 수가 없어요. 여기 겸손하다는 말은 겸손하다, 낮은 것, 천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내가 병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환난에 빠진 사람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병이 들으면, 환난에 빠지면 겸손하지 말라고 해도 겸손해지게 돼 있죠. 그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참 은혜는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가슴에 담는 것입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안 받았다는 말보다 좋죠. 듣기 좋아요. 저도. 그렇다고 또 그 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그 말을 할 때 제 속에서 새롭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저는 감사하다고 말을 받으면서 저는 그렇게 내 속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에 담고 있는
여기서 듣고 문을 열고 나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담고 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담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담고 친구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담고 내가 어디 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동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함은 하나님께의 태도고, 그리고 겸손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이 겸손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겸손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삶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느 장로님이 그가 장관까지 다 했지만은 아들이 아파 죽어갈 때에 그는 인간의 능력 모든 것도, 그리고 미국도 돈도, 그리고 내 생명을 내려도 안 된다, 내 생명까지도 아들을 살려보려고 해봤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할 수 있는 것, 무릎 꿇는 것. 온 가족이 밤을 지새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하나님 그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과거에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겸손한 크리스찬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겸손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겸손은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거기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 확실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앞에 말씀드렸던 이 어느 장로님 같이 말이죠. 그런 심령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겸손은 기독교의 아름다운 덕들 중에 왕이다. 겸손은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그 덕들 중에 왕이다, 최고다, 그 말이죠. 이런 겸손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겸손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겸손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은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칼빈입니다. 한 분은 독일의 사람 루터입니다. 이 두 분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은 굉장히 두 분은 가까웠어요. 어떻게 가까웠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만나본 적도 없었어요. 그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어요. 지금처럼 전화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지만은 이 두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구가 됐어요. 가까운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라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칼빈의 성찬에 대한 논문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루터한테 말했습니다. 루터 선생님, 칼빈이 말이죠, 논문을 썼는데 선생님을 비판했습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그 말을 받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무에 칼빈이 우리에 대하여 더 잘 생각해 줄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간에 지금도 그는 우리들이 그에 대하여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들이 이간 붙이지만은 나와 그는 아니다, 그 말이죠. 이 소식을 들은 칼빈은 그의 친구 파렐에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런 루터의 겸손에도 감동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확실히 돌로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나 자신은 이 말에서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감동을 못 받았다면 그 사람은 돌입니다. 죽은 돌, 산돌이 아니에요. 죽은 돌. 내가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내가 감동이 없는 사람이라면 나는 죽은 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죽은 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돌, 지금도 움직이는 돌, 지금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가슴이 뛰는 돌, 지금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겸손하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성도가 하나님 벗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렇죠? 네. 모두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원수가 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게 하고, 성령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이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일부분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전체를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공고를 든다는 것은 순복하는 것, 복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복종한다, 순복한다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합친 것입니다. 휴포라고 하는 말과 그 다음에 타소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후프라고 하는 말은 아래라고 하는 말이고, 타소라고 하는 말은 배열하다 혹은 설치두다 그런 말입니다. 아래다가 설치두는 것을 말하고, 나를 하나님 밑에 두는 거예요. 나를 저 친구 밑에 두는 거예요. 나를 제일 낮은 자리에 두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거고, 이게 바로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강력하게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가 아주 대단하거든요.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귀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더불어서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은 주님과 친구가 되어야 된다. 주님과 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주님의 벗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말씀은 바로 주님과 친구가 되라. 너는 예수님과 친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겸손하고, 그리고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예배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말만 아니라 내 행동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느냐? 손을 깨끗이 해야 된다. 여기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이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행동을 깨끗이 하고 성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손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동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저 친구가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친구가 돼요? 사업하자고 그러는데 알아보니까 이 친구 굉장히 사기꾼이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어요? 못 돼요. 정말 내 간이라도, 내 수족에 어떤 것이라도 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된다면 되겠지만은, 그런 친구가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라. 자,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 마태복음 5장 4절 같이 보는 거 시작.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 애통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하고 가까이 하는데 애통을 해야 되냐?
어떤 장로님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사고를 하다가 날마다 속을 끓이는 거예요. 그놈은 요놈 자식 때문에 그랬다고, 요놈 자식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서 그런데 한동안 그놈의 자식을 이야기하다가 나 때문이라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함으로 해서 그놈이 자기를 친 거예요.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되짚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는 1년 6개월 만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낮아졌습니다. 정말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 애통이 없으면 내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잘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고 또 그것을 놓고 애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36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지금 이 글을 다윗이 썼다고 그러는데 확실한 건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저희가 누굽니까? 백성이기도 할 것입니다. 친구들이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지도자, 종교 지도자, 혹은 정계 지도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안 된다, 교회가 어렵다, 누구 때문에 울어야 되죠? 저놈의 목사 때문에, 저놈의 장로 때문에, 저놈의 권사 때문에, 저 대통령이 잘못해서, 저 장관이 잘못해서. 아니요, 먼저 나를 돌아다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기도가 나부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영 선수가 수영 강사인데 이분이 저녁에 잠이 안 와가지고 나가서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이제 수영장에서 좀 모이고 수영을 하고 나면 좀 잠을 잘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그 딤틀로 올라갑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팔을 이렇게 탁 벌리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밤에 불을 켜지 않고, 불을 안 켰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목욕하고, 그리고 자기 돌아서 자려고. 불도 안 켜니까 그날 아주 달빛이 밝아가지고 자기가 뛰어내리려고 지금 밑으로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앞을 보니까 십자가가 딱 걸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그림이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지 않냐고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는 교회 나갔더랬는데 내가 지금은 이렇게 방탕하고 이렇게 세상으로 살고 있구나.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이 기억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고 고쳐 당했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그는 하염없이 눈물 흘리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수영장을 보니까 훤한 거예요. 수영장이. 청소하는 사람이 가면서 물을 다 빼버렸어요. 뛰어내렸으면 박살나는 거죠. 이 친구가 그 밑에 내려가서 무릎 꿇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이 구원받은 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그날 밤 이중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중의 구원이 뭡니까? 자기 육신, 이거 뛰어내리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육신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의 근원이다. 그 근원입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예. 자기 이름 다 알죠? 자기 이름. 성가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예. 한번 시작. 동훈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입 벌리기 싫은 사람은 복 받지 마세요. 그냥 가세요. 예,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고백입니다. 주 예수의 나사렛 이름으로 낫거라. 저도 지금 자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덜 낫거든요. 여기가 조금. 나사렛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픈 곳 낫거라. 여러분,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복의 근원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